예,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서 10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0장이 참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실정과 참 맞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는데요. 10장에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지혜 그리고 이 어리석음을 대비하는 것인데 백성이든 주권자든 왕이든 또 권력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지혜와 이 어리석음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지혜로운 처세술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인생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지혜로운 처세를 했을 때와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그 위험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 10장에서의 어리석음이라는 것, 이 어리석음은 그냥 뭐 바보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일을 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절에서 3절에서는 작은 어리석음이 큰 지혜까지도 무너뜨린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다음 이제 4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통치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주권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자가 어리석은 주권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주권자, 이런 그 권위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 현실의 부조리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인내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은 어때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부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정말 대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4절 지금 지난번에 공부하다가 중단했었는데요. 4절 한번 보실게요. 다시요.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예, 여기에서 이제 주권자 이제 이것은 뭐 직장에서 과장이든 부장이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떤 데서나 이제 지도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분노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 분노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큰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큰 허물이라는 것이 바로 허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떠나지 말고 있으면 공손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움이 그 큰 그 허물, 주권자의 허물을 아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을 지난주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공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거. 이제 이 분노라는 것은 고위 권력자가 아니면 지도자가 그 격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막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뭐 누구든 상사든 누가 우리에게 막 대항해서 오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면은 안 된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그런 상황에서도 특별히 그 직장의 상사나 지도자들의 이 분노에 휘둘리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주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 감정대로 기분 나쁘다고 그 감정을 따라서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아주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다뤄야 된다. 하늘을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과도하게 잘못 반응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분노가 나의 분노든 상대방의 분노든 이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분노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다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을 잘못하게 돼요.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면 결과가 큰 실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에게 분노가 나게 할 때 그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를 나의 내면화하지 말고 내 내면을 내 자신을 통제하는 이런 것을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첨단 과학 시대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의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어떤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샬롬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통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자기 통제가 일어나면 이제 이 결정 어떤 일을 이 결정을 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이것과 저걸까 하는 것을 내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내 내면을 통제하면서 신중한 선택.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결정을 할 때 이 신중한 선택을 하면 이 신중한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첨단 과학 시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이 첨단 과학 시대에서는요 정말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되는데 왜 더 조심해야 되냐?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악마의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잖아요. 그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아주 그런 말만 골라가지고 연결시켜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네 라고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우리 현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SNS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SNS에서의 반응을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고 내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신중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아주 잘 처리하고 나왔다. 그리고 내 통제를 잘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여기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지 않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뭐 페이스북이든 무엇이든 이런 SNS에다가 뭘 하는 거죠? 그 SNS와 같은 그런 플랫폼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글을 올리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글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아주 조심하고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권자의 이 분노에 대항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교훈은 분노에 휘둘려서 급하게 글을 남기고 급하게 반응을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별히 더 해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바깥에서 이렇게 뭐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그냥 가서 글 막 올려놓은 거 보면 아주 심각한 글을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분노에 휘둘려서 급하게 글을 남기지 말고 먼저 냉정을 찾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중하게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막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가 막 싸우게 만들고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막 싸우게 만드는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사회적 갈등이나 이 논란에서 분노를 다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립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항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 4절은 분노에 대한 신중함,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음, 이 강조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 통제, 자기 절제는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현대같이 정말 이 SNS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10장 4절을 공부하면서 현대 시대가 너무나 급박하게 대처하고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 내가 이렇게 아주 빨리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나를 먼저 밟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처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자기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말하나, 성경이 가르치는 자기 통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자기 절제를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여기에 자기 통제 절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 어떻게, 분노를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절제하는 거, 절제, 이 절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물건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 뭐 이제 먹는 것을 아낀다, 절제한다, 뭐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절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에서도 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절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몇 구절 찾아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나 한번 보고 우리가 그래, 이렇게 주권자가 할 때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상황에서 꼭 주권자가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를 화가 나게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배워서 자기 절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 참 무서운 말이죠. 성벽이 없는 성읍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성벽이 없는 성읍은 외부의 침입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은 유혹과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벽이 없으니까. 성벽이 도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절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32절도 한번 보실게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예. 자, 여기에서 보니까 전쟁에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 노함 이것을 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거, 자기 절제를 하는 거, 이것이 진짜 용사고 진짜 강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열매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또 절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 절제라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여기서 근신하는 이라는 말이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 이것은 신중함과 자기 통제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신중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통제해야지 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대 현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이 고대 문헌에 이제 이러한 이 자기 통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대 문헌에서도 보면 자기를 통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은 경건한 삶의 핵심 요소라고 바로 이 고대 문헌에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 고대 문헌들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용사인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용사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요 강한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용사라는 말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용사다,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고대 문헌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은 항상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 그러니까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 사이에서 싸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충동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인간이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 사이에서 평생 싸우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 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은 선한 충동이 악한 충동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요거 우리가 한번 잘 아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 다음에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끊임없이 싸우는 정말 공고한 상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 절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선한 충동이 악한 충동을 다스리고 이기게 할 수 있는 자기 절제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또 이 고대 근동 문헌에서 고대 현자들이 가르친 걸 보면 거룩함이라는 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삶이 거룩해야 된다, 모든 것이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절제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의 기초이다라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절제가 등장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의 열매로 이것이 맺혀지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절제는 놀라운 것이고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나,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누가 나의 자존심을 하나 건드리면은 팍 튀어 올라가지고 뭐 언제 내가 참았느냐, 언제 내가 나를 통제했느냐, 그 통제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분노해서 날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전도서 10장 4절, 5절, 6절, 7절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나,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돼요. 이것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경건한 삶의 필수 요소가 뭐냐? 자기 통제다. 우리의 경건한 삶, 그래서 성경과 이 고대 문헌들은 자기 통제가 경건한 삶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곧 자기 절제의 삶이다.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는 것이죠. 정광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르는 삶,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기 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자기 절제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까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 자기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로운 삶의 조건이에요. 자기 절제, 자기 통제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절제가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다,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감정을 절제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인격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품이 강화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이제 말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 참된 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경과 이 고대의 이 현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통제가 인간의 도덕적, 영적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으면서 그들의 그 글을 정말 그들이 묵상하면서 써놓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통제, 자기 절제는 단순한 자제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제해야지 단순한 자제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자제력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게 자기 절제가 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삶, 오는 힘,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 절제, 자기 통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처럼 이제 이 전도서 10장 4절은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상황을 다루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좀 전에 말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더 강조되어야 된다. 요즘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죽이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얼마나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보가 정말 진짜 바른 정보인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말들 속에서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힘드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이 정보가 참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정보과학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더욱 절제하고 신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속에서 많은 갈등 속에서 다양한 갈등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거, 자기를 절제하는 거 이것은 중요한 덕목 중의 덕목이다. 이것을 지금 전도서가 10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해서 이 세상에서 주권자와 나 사이를 놓고 비교하면서 나도 또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없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맨날 읽으면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예배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10장 4절 가지고 하나씩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 10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예,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폐단이라는 말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재앙을 봤다. 이제 이 재앙 이건 나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을 보았는데 이것은 주권자에게서 하는데, 바로 다스리는 자에게서, 바로 과장에게서, 우리 상사들에게서, 이런 데서, 내가 또 상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스리는 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더라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더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나 의도적인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됐네, 이렇게 자기는 의도가 아닌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허물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도자는 아주 작은 일에까지도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과연 지금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정말 지도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정말 어떻는가, 정말 그렇는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폐단이라는 거, 이것은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이 폐단, 이 재앙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악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선악, 이제 창세기에서 선악과 이야기할 때 선악, 여기에서 이 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폐단이라는 것이 이 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악함, 바로 재앙,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유해한 거, 그 해를 끼치는 거, 타락하는 거,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했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사람의 죄악이 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아까 전도서에 나온 걸로 말하면 폐단이 하는 말이에요. 이 악함이 하는 말이에요. 이 악함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 관영했다는 말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보니까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했는데, 여기서 환난이 바로 아까 그 폐단이고 그 악함이에요. 그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도 재앙도 짓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악함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한다,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린다 할 때 그 재앙,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고대 문헌에서 기록되어 있는 현자들의 이 말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말은 칼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말은, 악하게 말하는 거, 이거는 칼보다 더 치명적이다. 그리고 또 뭐를 말하면,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하고 고대 근동의 문헌을 이렇게 보면 바로 이 재앙이라는 것을, 악함이라는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일반적인 불행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불행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오는 불행이 아니라 통치자의 잘못된 결정, 주권자의 실책, 실수, 그러니까 주권자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재앙,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정말 지금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해 아래서, 그건 당연하다, 오늘 10장 5절에서 해 아래서 이런 악함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서가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지난 다음에 2절부터 시작해서 헛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3절부터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이것은 삶의 헛됨과 인간의 노력이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전도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도서 9장 6절 지난번에 공부한 거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 다시는 그들에게 미치지도 못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뭐라고 말한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해 아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의 현자들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허락된 것이다.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참 어렵기도 하고요, 힘든 것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현자들은 해 아래서 지혜는 금보다 가치가 있다. 해 아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고 말하는 것을 고대 근동의 이 현자들은 단순히 지구상의 사건,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전 영역,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현실 세계의 일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이렇게 본 재앙은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 주권자들, 지도자들의 실수, 지도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조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실책일 수도 있지만은 지도자가 자기 욕심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백성이 뽑아준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실수, 과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허물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면 실수를 했다, 이거예요. 실수를 했다고 하면 넘어가지냐? 아닌 것이죠. 여기서 부주의한 죄,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주 친밀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부주의하고 실수하고 과오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참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신중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의도적이, 지도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지도자 밑에 살아가는 것,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고의로 한 것을 받아야 될까? 고의로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실수로 한 것도. 그러니까 고의로 한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레위기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실수로 범죄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실수로 범한 거, 그러니까 그릇 범하였다, 이런 것까지도,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속죄제를 드려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죄다, 이런 것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회개하고 속죄제를 철저하게 드려야 되겠죠. 우리 민수기 15장 28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28절.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릇 범죄한,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실수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의도치 않게 발생한 죄,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이것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범한 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19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9장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몰랐어요. 이거는 실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도끼 자루에 이 도끼 이 날이 잘 박혀 있는지, 이걸 뭐 하고 가야 돼요? 일하러 가기 전에 아주 신중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말씀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럴 때도 뭐 해야 되냐? 제사를 드리고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가, 도끼 날이 훅 자루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필이면 그 사람이 맞아 죽어요. 이런 거, 이런 사람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실수했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 너 날, 우리 형을, 우리 뭐 가족을 죽였어? 이렇게 하면 쫓아가서 보복해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법도 만들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보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 그 실수로 인한 죽음, 이것을 구별시키고 있는 것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미연의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 도피성 제도가 활용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여호수아서 20장 읽어보시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피하는 것이죠? 복수혈전이라고, 피를 갚는 자, 이것을 피하면서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였었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치는데, 고대 현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최대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모든 기구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실수로 인한 해악도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실수로
그러니까 부지중해 이러한 그런 해악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인정한다, 벌을 받는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실수야 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대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돕기 자료를 미리 잘 점검하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사죄하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 5절에서 보시니까, 이제 우리 전도서 10장 5절에서 보니까 다스리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도자의 허물, 지도자의 실책이, 그러니까 지도자의 허물과 이 지도자의 실책이 국가와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면은 시의 지도자, 구면 구의 지도자, 도면 도의 지도자. 그러면 한 나라의 이 지도자, 그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허물, 이 지도자들의 실책이 국가와 바로 이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든 그 동네를 지지하고 있는 뭐 이장이든 반장이든 잘못 세우면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20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허물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개인적인 이 불운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 지도자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내린 결정, 지도자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스리는 자의 책임이에요. 다스리는 자, 여러분, 이 지도자의 실수는 우리 백성들 개인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 이 사회적 부조리가 얼마나 심한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갔다가 가두게 되는 정말 악랄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권력의 부패, 부주의, 실책, 법같지 않은 법을 만들어내는 거, 자기들을 감싸기 위해서 만드는 거, 이거는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정말 악한 것이다. 이것을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현실적으로 바르게 이 시대를 바라보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이 권력의 부패와 잘못된 정책, 그러니까 지금 이 권력이 부패했고 그들의 그 정책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권력의 부패와 잘못된 정책이 존재한다. 이것은 백성들이 망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실 세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것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들은 어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전도서 10장 5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도서 10장 5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도자면 우리는 뭐 다 누구라도 지도자고 또 우리의 지도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지도자의 이 역할, 기능, 이 지도자의 역할과 기능이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지도자의 작은 실수도 바로 그 회원이든 아니면 백성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든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골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골프를 한 번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러는데 그 골프를 하는데 뭐 메타를 쳐서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아주 프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뭘 하는 거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지 못해서 실수하면 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 타수만큼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그런 그 골프하든 아니면 기계체조하든 이런 사람들, 그 무슨 체조를 하든 어떤 운동을 하든 자기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바로 지도자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보살피고 얼마만큼 신중하게 그것을 살피면서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은 또 무엇으로 해보냐,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권력을 뭐 하는 거죠? 남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가. 전도서의 다른 구절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권력의 오용이 해를 끼친다. 백성들은 이 지도자의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올바른 통치를 경계해야지 돼요. 그래서 부정한 권력의 구조를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도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지혜로운 지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지도자인 줄 알고 세워놨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요. 고대 현자들은 말할 때 뭐라고 말했었냐면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겸손한 지도자다. 여러분, 지금 겸손한 지도자, 겸손하지 않은 권력 남용의 지도자, 우리나라에서도 판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죽이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겸손한 지도자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는 백성을 해롭게 하지 않고 백성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지도자다. 이게 분별력 있는 지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자기가 찾아가는 것 이것을 분별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별력 있는 지도자는 백성을 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살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현대에서 한번 적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현대에서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요즘에 우리 정치는 어떻는가, 이 정치적 리더십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정치적인 리더십이 어떻는가. 현대 사회에서도 이 지도자의 이 실수는 국가적 위기와 연결되어집니다. 잘못된 정책, 잘못된 결정, 이거 경계하고 신중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 뭐 우리 회사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동창회, 조직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 지도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면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부모나 선생님이나 상사나 누구든 작은 실수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10장 5절입니다. 이 전도서 10장 5절은 단순하게 지도자의 실수를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의 남용,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권력 남용은 철저하게 거절돼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해 아래서 본 허물, 해 아래서 본 악함,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지도자의 실수가 백성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도자에게서, 다스리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그들의 자리를, 그들의 사역을, 그들의 그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회적 불의가 발생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를 줄이고 책임감을 가져야지 돼요.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합니까? 실수를 줄이려고 애를 씁니까? 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일, 말, 정책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산주의에서 창시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스탈린, 구소련에 있었던 사람. 투표는 백성이 하는데 개표는 권력자가 한대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 옛날부터 참 놀라운 말을 한 것이죠. 백성이 아무리 투표하면 뭡니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백성들이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나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일선에 나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고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전도서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해 아래서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전도서 10장 5절이 가르치는 주권자의 자질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10장 5절에서 여기에 이제 그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이것이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도자의 무능함이 나라와 백성에게 큰 피해를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주권자는 공의롭고 지혜로워야 돼요. 백성을 정의로 다스려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이런 위정자들, 나라를 다스리면 재난이 따른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제 이 10장 6절 7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5절부터. 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악함,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인 듯한, 실수인 듯한, 실수 아니에요. 보았노니 6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다.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가 물구나무 서 있는 거 보시죠. 자, 7절,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서 걸어다닌다. 물거나무 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주권자를 만나는 것이 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바람직한 주권자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의를 실천하는 지도자, 정말 필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 자, 이것은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법이 법으로서 바르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법원에서 있어지는 판결, 판사들의 그 결정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공의를 정말 실천하는 지도자,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잠언 2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백성이 탄식한다고요. 우리 시편 72편 12절 한번 볼게요. 시편 72편 12절.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공의롭게 판단하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한다고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보호받습니까? 예, 우리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볼까요? 잘 아는 구절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백성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공의, 정의, 이것이 실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말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 이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건 지도자들이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이런 지도자 만나면 참 큰일이죠. 다니엘 4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한 왕은 무너지고
겸손한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교만하다가 짐승이 돼 봐야 정신을 차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 정말 이 시대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여러분, 이런 지도자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백성을 뭐 하는 지도자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예요. 그리고요 백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요즘 지도자들이 뭐 자기네 뽑아달라고 와서 말할 때는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딱 당선되고 나면 섬깁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면 마태복음 20장 그 26절 28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32장 8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2장 8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선이라.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유익보다 백성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할 때 전체가 다 선거한데 나가가지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반대되는 지도자, 어떤 주권자를 우리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불행인가?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게 행복인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게 불행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만나는 지도자는 다 정말 복된 지도자를 만나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도서 10장 5절 7절에서 솔로몬은 주권자의 실수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백성은 참 불행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도자 어떤 지도자인가? 바로 이제 어떤 지도자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지도자,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를 어디에다가요?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러한 그 주권자, 그런 주권자를 만나면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전도서 10장 6절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건데요.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에 앉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는 거, 이거 물구나무 서는 거,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28장 16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28장 16절. 전도서 28장 16절. 미안해요. 잠언 28장 16절. 잠언 28장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지혜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흔들흔들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왕기상 12장 읽어서 잘 아시잖아요.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은 조언을 듣고 세금을 늘려가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앉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뭐 큰일이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이 정의, 공의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보면 정의가 없고 뭐 정의가 무시당하고 법이 없고 법이 무시당하는 거죠. 법이 그냥 그 사람들 발판이 되는 거,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공의나 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리사욕, 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리사욕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관직에 있으면 사람들은 숨는다라고 잠언 28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줄만 한번 올라가 봐요. 12절.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느니라. 부패한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불의한 재판을 했던 거 우리 열왕기상 21장에서 잘 읽어서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만나면 불행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하면 교만한 지도자예요. 쓸데없이 웃는 사람. 지도자가 뭐 아주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게 아주 정말 마음 안에 뱀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정말 교만한 사람. 그래서 교만하다. 그것은 정치자, 지도자가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법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불행입니다. 교만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짐승처럼 살았던 데도 있었었죠.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주권자를 만나게 되면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정말 주권자 선택을 잘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회사에서는 사원들이 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 전체에 큰 영향을, 큰 재난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러한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잖아요. 회사든 뭐 직장이든 어디든 이런 사람이 딱 자리를 잡으면 첫 번째는 불공정과 억압이 그냥 만연한 거예요. 그냥 불공정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불공평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막 자연스러워요. 억압이 자연스러워요. 자기들의 그 틀, 올가미에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는 부정한 재판, 억압을 일삼아서 백성의 고통을 뭐 하는 거죠?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것이 뭐 요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10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0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사야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요,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요. 2절 보세요.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3절 보세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는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악한 지도자는 부정한 재판을 일삼아 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을 뭐하게 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한다, 이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주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호보암 왕, 열왕기상 12장에 르호보암 왕이 그 현자들 어르신들 말을 안 듣고 어린 소년들의 말을 들어서 세금 정책을 쓰잖아요. 이스라엘이 분열됐죠. 이 르호보암의 이 높은 세금 정책, 너무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돼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지도자가 되면 세 번째로는 사회적 혼란, 국가가 붕괴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의 연속된 다스림으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현대 사회에 필요한 그런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현대 사회, 여러분 고대나 뭐 중세나 현대나 뭐 다를 게 있을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가르치는 훌륭한 지도자, 공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 고대나 현대나 지금 뭐 말할 것 없이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한 지도자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위정자들,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업가 지도자들,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말 뭐 공무원이든 누구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지 돼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정의로운 법을 세우는,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이런 지도자, 법원이든 경찰이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게 정말 모든 백성들의 소망이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런 지도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 같은 거죠.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보다도 자기 가족보다도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지도자. 세 번째는 지혜롭고 신중한 결정력을 가진 지도자 필요한 거죠. 정말 감정이나 인기보다가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이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세움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지도자, 백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진심이 있는 지도자,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백성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주권자가 세워짐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좋은 주권자는 공의롭고 겸손하고 백성을 섬기죠. 나쁜 지도자는 부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이죠.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백성은 고통받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대 사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정말 정의롭고 정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지도자, 선한 지도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바로 이 전도서 10장 5절은 지금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단순한 역사적 교훈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이 전도서 10장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 판단을 잘하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 전도서 10장 5절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지만 됩니다. 자, 6절 가볼게요. 전도서 10장 6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우매자라는 말,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공부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지적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매자라는 말은 지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우매자라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해서 바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우매자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히브리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그래도 히브리어를 뭐 공부를 하셔가지고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된다고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자료들이 많으니까 보고 읽을 수만 있어도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나온 단어는 원형이 이런 단어예요. 원형이 이렇게 해서 사칼이라고 하는 이 원형에서 왔는데, 이 동사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경솔하다, 지혜를 거부하다, 하나님을 거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지식이 부족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매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경솔하고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했지만 우매자다라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 3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도 그의 마음이 부족한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도 전도서 14장 시편 14장 1절에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신앙, 도덕성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현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리석은 자는 배우기를 거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어리석음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 우매자다, 오늘 전도서 10장 6절에서 전도서에서 계속 우매자다 하는 것은 바보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우매자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우매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용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남용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경솔하고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여기에 이제 10장 6절에서 우매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매자가 어디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 높은 자리들에 앉았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사야 3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예, 또 시편 93편 4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93편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높음이라는 것은 권위와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것은 권세와 신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 미련한 자는 결국 추락할 것이다. 높은 자리는 덕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도서 오늘 10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매자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 이거 심각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6절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지도자 필요하고 나는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지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지도자건 지도를 받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백성으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